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결론으로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겉옷을 이불처럼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그가 돌아다닐 때마다 저렇게 치렁치렁 내 그 끄트머리에 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살아갈 때 있어서 티를 좀 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부끄러운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치렁치렁 술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티를 내는 게 뭐냐? 첫 번째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절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티를 내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첫 번째,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든, 의복이든 낙이든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았을 때, 공경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최대한 못 본 채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혼합되지 말아야 된다, 섞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약간 동성애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군사적인 특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자를 군사가 부족하다고 여자를 병기를 들고 남자인 것처럼 싸움터로 내몰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성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던 아니면은 군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규정을 함부로 섞어서 내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러니까 소랑 나귀를 한 결의 안에 엉켜가지고 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혀 효율과는 상관없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섞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도저도 아닌 채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부분들은 세상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혼합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로는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말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식 중에 모자덮밥인가 부자덮밥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닭과 계란을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덮밥을 만드는 게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어미와 아이 그 둘 중에 하나는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싸, 내가 꿩도 먹고 알구도 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요즘은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정말 치어라고 하나요? 작은 물고기들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 방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줘야 된다라고.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되고 그래야 나 또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여튼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 지붕은요, 지붕 위에서 뭐 다니기도 하고 테라스 위에서 그냥 산책하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붕 안 올라가. 내 집이지만 나는 안 올라가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집 위에 게스트로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좀 더 들이고도 수고를 좀 더 하고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괜찮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누군가를 지켜야 된다면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생명 보존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드는 것처럼 구별됨을 기쁘게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줄 건데 오늘 그러면 딱 그냥 뭐 앞뒤 가리지 말고 이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섞이지 마라. 내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뭐 효율적인 거 이걸 떠나서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사랑 같고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섞이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생명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내가 무언가 공짜로 공돈을 얻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분을 남겨두고 넉넉히 줘야 되고, 그리고 굳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를 위해 나의 수고를 내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원칙이 드러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기쁨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